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9장은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온산, 모리아산, 다윗왕국입니다.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그 왕국의 마귀 참소, 대적, 마귀가 공격해서 슬픈 아리엘이 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다윗왕국도 슬픔이 많았고 또 예수님 왕국도 슬픔을 많이 당한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왕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1장의 은혜해를 이루시고 신원의 날에 슬픈 자에게 하관을 씌워주십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데 마귀가 특별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이 거의 70%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시편 3장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또 시편 6장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다윗은 시편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55장 2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루고 항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참 어려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시편 102장 3절에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강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리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병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내셨나이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시련 고난을 통과해서 세계 민족들이 예수님 왕국에 올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또 시편 140장 12절에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세종의 가정, 또 개인 몸, 또 교회, 또 국가가 이렇게 이사야 29장 같이 슬프다 아리엘이 됩니다.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슬픈 아리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칩니다. 그럼 거룩한 곳인데 왜 슬프냐? 다윗의 진을 친 다윗 왕국인데 해마다 저기가 오지만은 2절에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목적이 있어요. 괴롭힘을 줘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은같이 금같이 연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면서 택하여 너라 그랬어요. 그 일평생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 3번의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양이 항상 죽으니 피가 묻어 있고 희생이죠. 희생적에서 그래서 아리엘의 축복을 여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고 선지자도 또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 생각 밖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깨닫게 되고 읽을 때 부딪혀서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서 탐심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해도 100%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해에서 쳤지만은 또 폐역의 길 가고 맙니다. 결국은 초막절에 가서 고쳐서 폐역을 고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 도망 못 갑니다. 아주 군대를 동원시켜서 애웠다. 애워 쌌다는 것입니다. 대는 망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낮아져서 그 지뢰가 됩니다. 낮아져서 밟힙니다. 많은 사람에게 짓밟혀 사람의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 종들 주변에는 현재 잠시 버림을 당하는 길입니다. 아주 더럽게 됩니다. 시온이 더럽게 됩니다. 미가서 4장 11절 같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 소리가 낮에 귀 티끌에서 날 것이라. 그렇게 귀가 죽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형제들 간에나 가정에서도. 그래서 네 말 소리가 아주 낮이 귀 티끌에서 난다.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 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렇게 사람의 꼴이 아니죠. 그 다윗도 쫓겨가면서 뭐 잘못 안 했는데 사울왕이 괴롭힙니다. 장인이 괴롭혀요. 그 도망을 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시편이 나왔는데 그 시편을 다시 시편서도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할 때도 재연이 되지요. 그렇게 14만 4천 명은 자기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크고 작게 실은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모라기하여 그 왕권을 그냥 줄 수 없고 훈련시켜서 인격을 장성해서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생겼는 내 모습이 무엇인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또 그 성경 과정을 통과해서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부활에 동참하려면은
순교자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가려면은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내용이 하나님 백성은 처음에 사람에게 미약하게 됐다가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대적을 징별합니다. 인격이 장성하고 초막절 되면은 5개월이 되면은 항충 대적을 아주 없애버립니다. 자, 그럴지라도 이 대적의 무리는 그 아리엘을 치는 나귀 떼들은 세미한 틱을 갖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렇게 왕등겨가 방앗간에 가면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등겨는 왕겨는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생각 밖에 10일 한란에서 원수는 다 물러가고 야곱의 남은 자만 시온산에 모여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 병력 지진이 내자 역사거든요. 사도 요한의 역사, 계시록 역사. 그러니까 학기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만국 보복 오시나 그랬죠. 이날이 이제 우리 한국인의 10일 한란, 세계는 5개월 한란, 또 아마겟돈 전쟁까지 뒤집어엎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7절부터 12절은 이제 비밀을, 이 아리엘의 비밀을 대적에게 모르게 합니다.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게 됩니다. 또 아리엘은 이 시련을 당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양식이 됩니다. 성경은 실제 상황이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해야 되고 실제로 체험해야 되고 실제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 가서 아리엘의 길을 걸어온 사람만 왕권을 누리고 아리엘을 대적한 사람은 새 시대 못 갑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강대 국가들이죠.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헛꿈을 꿨죠. 마귀가 스스로 쏘갔죠. 공산당의 오늘 정책이 스스로 쏘가서 지옥 가는 정책입니다. 에덴 동산의 옛뱀이 해와를 속인 것은 지가 이긴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사람은 왕권을 누리게 되고, 남을 죽여보려는 사람은 지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헛수고 헛꿈을 꿨다. 헛된 일을 했다. 그 공산당이 뭐 땅굴 파고 내려오고 화학 무기를 만들고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고 남의 사람들을 공포를 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멸망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 아리엘을 치는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이사야 42장 18절 같이 새 일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 겸먹으려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지만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눈 뜬 사람은 소경보다 못했어요. 그래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 종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종들을 공격합니다. 세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했어요.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고 그들이 독주로 취한 게 아니라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렇게 귀신을 부어줬어요. 잠자는 신, 이혹, 66장 4절에 이혹을 부어줬어요. 여기 잠자는 신.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했는데, 또 사무엘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잠이 들면 영적 밤중 아닙니까? 영적으로 밤중이죠. 그 영계 세계를 모르죠. 그 육신 세계만 살핍니다. 그 육신만 잘 되면은 복인 줄 알고 헛꿈을 꾸는 거지요. 그렇게 어젯밤에 본 여호야김이 자기 왕궁을 잘 만들고 잘 확장하고 붉은 색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큰 왕이 될 줄 알고 착각했다가 바벨론 환란에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기독교가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은 축복을 받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일을 구해야 됩니다. 자, 너희의 눈은 감기 있었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눈이 막혔고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리엘을 쳤기 때문에, 진리를 퇴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9장 4절에 기드온의 군대가 나갈 때 기드온의 군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흑암에 빠지고 북방이 무너질 때 기드온의 승리를 말씀했고, 계시록 9장에 무지경이 열려서 흑암이 남았는데 그 흑암을 뚫지 못하면은 흑암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게 흑암을 뚫는 역사는 다른 천사 동방의 수르바벨 인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도자들이 흑암에 잠자는 신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이 시대에 11절 같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모든 묵시는 이 선지서인데요. 이 하나님의 묵시록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이 딱 봉해졌다. 그렇게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리엘의 왕권의 비밀을, 예수님의 왕국 비밀을 대적에게는 모르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새시대에 못 갈 사람은 세일을 절대 모르고 동방 역사 모릅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를 버린 사람은 반드시 하역결에 죽든지 환란이 죽든지 육체가 죽습니다. 그 13절은 인간의 지혜 총명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이 헛된 예배 노선인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게 교권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날까지 교회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것은 성경의 본문에 근거하지 않아요. 세일을 고하려면 고해야 되는데, 예언을 읽으라 들으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계시록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의 계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예배 노선에 동참한 사람들은 에스겔 27장 8절 같이 두로의 선장이 박사입니다. 박사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렇게 물질이 많아져서 타락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버린 종들은 교권 주고 물질 주고 세상 건세 명예 줍니다. 거기 잡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도 이사야 시대에 헛된 예배 노선을 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까지 저들은 예배를 헛되게 드렸습니다. 눈 까진 것 쩔뚝발이 병든 양을 가졌습니다. 좋은 거는 자기 집에 있고 나쁜 것은 하나님 집에 오고 잘못됐죠.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겉으로는 훌륭하고 박사고 유명한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는 막혔다, 끊어졌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랐고 자랑할진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숨긴다는 자체가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내놔야 됩니다.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고 서는 거 다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숨긴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채가 됩니다.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겠죠. 다 아시는데 그렇게 신앙은 진실인데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했거든요. 너는 이렇다 할 때 아멘 아멘 해야 되죠. 아니요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짓다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네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고집을 부리면은 하나님이 교훈해도 안 따라가고 나는 그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렵니다 하면 거기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 공로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힘이죠. 교훈으로. 그래야 천년시대나 뭉세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내가 내 힘으로 재통해서 나왔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분이 건져줘야 되죠. 그분이 고쳐주고 치료해야 되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그럼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뭐 이렇게 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 한마디가 아담이가 죄를 범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창조, 육체도 창조. 그래서 완전 구원이 새언약 새일로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은 이제 참된 예배 노선인데요. 13절에서 16절은 헛된 예배 노선. 그 다음 이제 뒤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17절에 21절까지입니다. 미구는 조금 있으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있으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유명해지고 그 이제 이날까지 집 밟힌 사람은 높아지고 남을 집 받은 사람은 낮아지는 역사인데, 그날의 기머거리가 우리 세상에는요 참 기머거리 같이 살았습니다. 무식하고 기가 둔하고 기머거리. 근데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여호와의 책을 들을 때 잘 들려. 세상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려. 근데 세상 소리 잘 듣는 사람은, 세상의 박사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종들이 소경 기목이 됐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 지금 우리 세상의 길목걸이 소경 같은 사람들인데, 이 캄캄한 영적 흑암 시대에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을 받아 깨달아서 세상을 보니, 아, 소련이 왜 나왔다, 한국이 왜 선진국가 되어야 되는지, 유다의 사명인지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 예수님은 겸손의 대표인데 겸손의 도를 나귀 새끼 타고 보여줬지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해서 기쁨이 더하다. 여호와가 뭘 줬는데 세일을 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날까지는 갈릴리에서 나귀 탄 예수님은 새 언약을 줬잖아요. 보혈의 피를. 이제는 피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그게 가난에 빠졌지요. 가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래 부자들은 나가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래서 예수님 가난의 대표지요. 그 스바나 3장 12절에도 너희 중에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을 남겨뒀다. 그러면 부자들은 대회로 갔지만은 대회를 근심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죠.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지금까지는 강포한 자가 판을 쳤지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지금 마귀 시대니까, 악마 득세니까 강포한 사람이 주인도 됐는데, 이제 하나님 뒤집어 푸니까 강팍한 사람은, 강포한 사람 없어졌다. 그게 다니엘 9장에 큰 전쟁이 나는데 한 왕이 오면은 장포하여 아주 포악한 잔인한 정치, 임금이 온다 했어요. 아주 잔인한 군주가 온다. 이사 19장에도 강포한 자가 소멸됐다. 그럼 한국에서부터 10일 한란에서 러시아가 들어왔다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소멸되고,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그럼 종교적으로나 정치력으로 경만, 가벼운 사람들, 그 오만 불순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쳤다.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심판이죠. 그러니까 아리엘을 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아리엘 같은 겸손한 사람만 남아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데 시험산 정부입니다. 그 24장에서 뒤집어 풀 때 동방영광이 나타나고 계율자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세상 왕을, 계율자 왕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시온산의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들은 송사는 이제 재판하는 건데,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그 세상 정치, 세상에 속한 교회는 판단 잘못합니다. 그래서 KNCC, WCC가 나왔고 공산당이 앞에 가면서 끌고 갑니다. 그것이 66인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그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올무로 잡듯이, 올무는 창이거든요.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시키고 억울하게 만들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헛된 일로. 마귀 역사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주를 일으킬 것인데 축복이라 하면서 그 평화공전 말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한다. 그래서 정치 종교가 손을 잡고 민족 통일, 민족 복음화 하는 것은 헛된 일인데 그래서 우리 말세 종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막 배척하고 쫓아내고 욕하고 때리고 그 슬프다 아리엘이죠. 그러므로 22절부터는 야곱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신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구속했다 했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사를 시키어서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또 모리아산 제단에서 승리 제단에서 약속하시고 네 씨가 대적의 문 얻는다. 너의 씨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의 야곱아 겁내지 말까 두려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지금은 지령이지만은 5개월 초막절에 타작기 된다고 새 타작기.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언약이 그 독자 이삭에게 맹세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이 출애굽 역사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재현되는데 이 지구가 12지파에게 나눠집니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 14만 4천 명이 천년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야곱이 이제부터는 한 것은 이제 3대가 지나가면은 대적을 치면은 아마겟돈에서 원수를 다 불로 태워버리면은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렇게 이제부터는 이제 부끄러운 거지만 그전에는 부끄러웠다.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 그전에는 얼굴이 실색했다. 걱정이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이사야 5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타인보다 얼굴이 상했다. 하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그 자손은 일본에 이렇게 했어요. 그가 나의 손으로 지은 자기 자손을 그 가운데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제 한란에서 신창 줘받고 육체 구원받고 예비처 갔다 오고 그 자손들이 영적 자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시다. 나의 만세 반석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시편 18장 같이 따위같이 고백하죠.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100% 천년 동안 땅에서 경외하고 또 무궁시대도 경외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그러면 이제 종족들 중에 이제 잠을 깨지 못하고 취했다가 혼미한 흑암에 빠졌다가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그 가족 구원입니다. 그 교회 단체 구원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자식들도 원망하지요. 은근히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한 자도 5개월만 터지면은 교훈을 받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제나 개척자는 고생이 많아요. 그렇게 앞에 서면은 대적들이 괴로움을 많이 줘요. 그러나 제일 뒤에 따라가면 고생이 없잖아요. 그 뒤에 따라온 것은 백성들이고 왕권은 앞에 서야 되니까 앞에서는 시온은 슬프다 아리엘이 돼가지고 고진감내지요. 쓴 바다를 지나가는 고해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이 개척 역사, 구속 역사, 에덴 회복 역사는 그냥 가만 앉아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종이 돼가지고 일을 해서 또 하나님 일하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 이루려고 강권 역사로 선한 모라 가운데서 새 타작객으로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면은 속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치 봅시다. 30장 성가 들읍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성교현금 11주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 개수들을 영생시켜 이 땅에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또 영육간의 자손 만대 약속대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남으니 환난을 이기고 시온산에 서야 되겠사오니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개조받고 혼인예식에 참여하며 시온산에 설 수 있는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두면은 망가지로 실패하고 맙니다. 밤낮으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고 날마다 장성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리엘을 치는 사람은 다 없어지고 아리엘만 남아서 예수님 모시고 살 것을 믿습니다. 어떤 괴로움과 역경과 고통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 믿음을 주시되 이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조 성경을 바친 손길과 가정 위에 약속대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일을 예비하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